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같이 봅니다.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.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.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고,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,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,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.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.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.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.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,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.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.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. 그대도 경계하십시오.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.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.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.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.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.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.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. 오늘 새로운 식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반갑잖아요. 한번 식구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하고, 또 멀리서 온 식구들은 가서 인사도 좀 하고. 오늘은 우리 식구들이 거의 안 빠지고 나온 그런 날인 것 같네요. 반갑습니다. 미스터 벤은 안 피곤해요? 잘 다녀왔습니까? 네, 했었어요.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일 감탄했다 그러나 질렸다고 하는 경험이, 한 번은 텍사스를 여행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뻥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차 지붕이 올라가니까 이 지붕이 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그랗게 지평선이 하늘하고 땅이 맞닿은 게 360도로 보이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? 야,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.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탁 부딪힌 게 뭐냐면, 이 나라에서는 서두르다가는 내가 지레 죽겠구나. 천천히 가자. 찔기고 천천히 가자. 이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. 그 순간에.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식으로 서둘러 경쟁하다가는 절대 못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한 게, 데스밸리라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. 도착해서 어물쩡하다 보니까 새벽 한 1시, 2시 됐는데 하늘을 봤는데 별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? 이게 플랫하니까 이 뒤에 산이 가로막히지 않은 다른 쪽이 두여진다 보니까 별이 눈앞에 있는 거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. 어쩌면 그렇게 별이 많은지. 근데 사실 별이 낮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돌았으니까 뒤편에 있던 별을 본 건가? 아무튼 그렇게 반짝거리는 별들이 있었을 텐데, 깜깜해지기 전에는 정말로 거기는 빛 하나가 없는 그런 절대 깜깜이더라고요. 그걸 봤는데, 야, 이렇게 별이 많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. 그런 별을 보러. 근데 그때는 흐려서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별. 근데 어둡지 않으면 그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. 오늘 왜 그 얘기를 꺼내냐면, 바울 선생님이 한평생을 전도했거든요. 전도하려고 매도 수없이 맞고, 또 전도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. 포기했습니다. 하고 싶은 것, 심지어는 먹고 싶은 것, 심지어는 자고 싶은 것마저도 포기하고, 사람의 영혼에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.
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재판을 받고 이제 곧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딱 닥쳤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한다면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또 내가 보내고, 그래서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누가만 지금 달랑 있어서 이 편지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,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자기의 모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이 위기에 처하니까, 바울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쇠사슬에 묶이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. 이게 바울의 형편입니다. 바울의 처지입니다.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서 뭐라고 얘기하냐? 심지어는 구리 세공업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방해를 다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바울이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세상을 향해서 갔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길 기도합니다. 그 마음이 그래요. 다 버림받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다 줬는데 혼자 달랑 남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녀석 만나기만 해봐라, 내가 그냥 혼을 내주겠다,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.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, 도대체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인간 내가 다시는 안 본다,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?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.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.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그렇게 잘 컨트롤이 될 수 있겠습니까?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,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,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장 처절한 형편에 놓였는데 자기는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못된 말을 하고 발을 탈탈 털고 가더라고요.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. 절대로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돌아서서 소변 보면 안 된다. 여러분,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? 그 물이 아무리 흐르는 물이다 하더라도 그 물 소변 보고 내려가면 그 물 다시 마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마실 물 마셨다고 거기다가 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, 제가 이민생활을 해보니까 장례식에 가면 꼭 다시 만나요. 누가 죽었다고 해서 가면 이게 다 연줄돼서 아는 사람이니까. 또 누가 결혼식 한다 해서 가면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저 사람에게 화가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. 이런 심령이 됐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 백미가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. 그 사람은 나한테 요긴한 사람입니다. 이 얘기입니다. 이 마가 때문에 자기의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 갈라서서 서로 싸우고 헤어졌거든요. 선교라는 게 힘을 합쳐도 불가능한데 가장 결정적인 2차 전도 여행에서 둘이서 그냥 갈라진 거예요. 근데 그 쐐기가 누구냐면 마가였어요. 쟤를 데리고 가자. 바나바는 속이 좋으니까, 바울은 강직하니까 안 된다 해서 그 참에 묵었던 이 할례 문제까지 섞여가지고 둘이 딱 갈라지게 됐는데, 그 마가 1차 선교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선교지에서 달아났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. 나한테 요긴하다. 이거는 바울이 그 사이에 인간이 바뀐 겁니다. 마음이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죽을 때가 됐는데
이제는 미운 사람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누가 자기한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.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인 자유라고 부릅니다.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아무런 회한이나 미련이 없어. 사람에 대한 앙금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좋고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더 나쁜 것도 없어요. 우리가 이건 좀 개핑이지만 디모데에게 야, 내가 누구네 아가보의 그 집에다가 아가보에 있는 그 집에다가 내가 그 외투를 뒀는데 양피지에 쓴 책하고 그거 좀 갖고 와라. 바울이 아마 입으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그거 가지고 오라 하는 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모든 후계의 고난을 다 준다.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외투를 건네주듯이.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바울이 자필로 쓴 거라면 아니면 불러서 누가가 쓴 거라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. 아니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이게 후계자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덧붙인 거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하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바울이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, 그러나 저에게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. 무슨 책임?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. 왜?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워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.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져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니까 내 눈에 더 이상 눈에 밟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. 더 이상 그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 복음 때문에 더 갖고 싶은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. 그 복음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, 이 넉넉함을, 이 종말론적인 자유를 다른 사람도 나눠 가질까? 이 책임의식, 이 삶의 마지막 남은 이 수정 같은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남은 게 없어요. 그거 하나만이 부르시는 날까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의미로, 마지막 힘으로 이게 있는데, 도대체 이런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? 여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.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첫째, 주님께서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.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게 느껴집니까? 왜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? 너무 밝아서, 아직도 빛이 남아있어서, 아직도 그 반짝이는 별하고 나 사이에 뭔가 희끼무리하게 뭐가 끼어있는 게 스모그처럼. 정말로 그 빛이,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정말로 절박하게 도와주고 있다. 사자굴에 내던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더라. 이거를 경험하려면 사실은 참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깜깜해져야 됩니다. 깜깜해야 반짝이는 별이 보이듯이 주님이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것, 이거는 참 역설적으로 누구도 떠나고, 누구는 달아나고,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렸고, 아무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변론해주는 사람이 없고, 그냥 인생이 탁 낙동강에 던져진 오리알처럼 혼자만 달랑 던져져서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주님이 나를 곁에 서서 도와주고 계십니다. 이 역설입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이 외롭고 지칠 때, 그때 그전에도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도 도와주실 분이고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만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. 하늘의 별이 지금도 총총하거든요. 사실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저 우주 너머에서도 오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 빛 때문에, 전기빛 때문에, 우리가 만든 빛 때문에,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.
모든 게 다 깜깜해지면 그때 보입니다.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이걸 인위적으로 수오피셜하게 그런 경험을 하는데, 피정을 가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뭐냐면 조금 이거보다 더 작은 방을 시간을 줘요. 재료를 잔뜩 주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최대한 깜깜하게 테이블을 바르고 받고 뭘로 막고 해서 깜깜하게 만들어. 정말 깜깜하게 만들고 거기에 앉아있게 해요. 근데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1등 하려고 열심히 해서 다 막았는데, 한참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뜨면 저 속에서 한 틈에서 빛이 쫙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체험하게 해줘요. 그래서 주님이 곁에 서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.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.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요, 정말로 아침에 저녁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,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걸 느끼고 살면 제일 좋겠죠. 근데 일단 감각이 이렇게 탁 튀어주려고 그러면 언제가 좋으냐? 자기가 제일 마음이 지치고 고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, 그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때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, 정말 사실은 주님도 지겨우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앞에 나온